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요구를 불신앙으로 바라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불신앙이었으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왕정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정 시대 자체가 불신앙의 산물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장로들의 요청 역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무엘이 늙어서 기력이 없는 데다가 그들을 도와야 할 두 아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의 1세대가 약해져 있고 2세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고자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장로들의 요청은 민족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는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요구를 사무엘이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장로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음에도 그들은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근거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움으로써 백성들이 힘들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친히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할 정도로 완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고 확실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의 침략을 받아 힘들어지는 것을
왕을 통해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받아온 그 이유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지금 당장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을 외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살피시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정당함을 가장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무작정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신들의 필요만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 동일한 실수를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